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7월 첫 주에 와서 말씀하기 전에 꼭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열린문교회에게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해야 할 믿음의 동력자요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 천하보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나에게 소중한 우리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까지만 박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하면 이 마이크가 또 흥분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울리지 않습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고 우리 교회력에 따른 본문인데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다면, 매년 또 같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또 그 본문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말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러니까 어떤 한 작은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정하지 않고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상반되는 단어죠. 빈들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빈들에서 무슨 풍족한 잔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 놀라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적을 우리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작은 양식을 가지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축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정말 주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구할 수 없었던 이 빈들에서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5,000명이나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그래서 많은 것을, 양식을 바구니로 남겼다고 하는 그야말로 잔치 중에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흑암과 혼돈 속에서 광명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 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창세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빛과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역사를 바로 오늘 이 본문 신약 성서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이 설교의 초점이 되기도 하지만 포커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읽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거리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신약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엄하신 하나님과 함께 바로 가장 우리 옆에서 신실하신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우리의 친근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서의 본문의 키워드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34절의 말씀을 꼽을 수가 있는데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주님의 자비가 만든 그러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순간순간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겪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는 무리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세심한 손길로 고쳐주셨고 그리고 특히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다정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필요를 세심하고 누구보다 꼼꼼히 살피시는 인자한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바로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고통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이 지금의 이 병자들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의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강 저편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이동하였던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그렇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빈들이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는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은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는 일에 아주 시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영혼의 양식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우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식사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식사 기도는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세요. 그래도 그것을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중요한 건 반신반의, 즉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으면서도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주저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적은 양식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을 그냥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지 않으면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무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 희생이 그리고 그 마음이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으니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그 빈들에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말씀은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동시에 말씀은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주님을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오병이와 같은 정말 그 작은 양식 그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은 단지 주님과 제자들의 자비로운 마음과 희생정신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 시대를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풍족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이 겪는 이 고난과 그리고 이 아픔은 사실 거기에서 거의 같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빈곤한 사람들은 어쩌면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에는 양로원, 고아원, 독거노인 등 우리 나라 안에는 도움과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선진국답게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님의 그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병든 자를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비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꾸 많은 것을 손에 쥐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1등을 해야 하는 일만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오늘의 이 시대는 점점 더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 제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그냥 내놓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콩 하나라도 쪼개 나눠 먹던 옛날 조상들의 미담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형편은 소유의 문제를 두고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야 여기에서 놀라운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행복은 어쩌면 가지려고 할 때보다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이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이 사회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대가 없이 갚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는 기도로 섬겨야 하고 그리고 또한 시간과 재능이 부족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루터교 예배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과 그리고 성내전,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특히 성찬을 할 때, 나눌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나눔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곳은 바로 빈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시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12바구니가 채워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오병 이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정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은 불가능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에게 있었던 오병이어와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오병이어는 같은 오병이어인데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대였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겨우 배부르게 할 수 있었던 작은 양식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빈들의 기적을 오늘 우리 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야 할 거룩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여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처럼 빈들의 기적은 나눔과 그리고 비움이 만든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행동이 바로 나눔의 행동이었습니다. 떡을 떼어, 그렇습니다.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성찬을 왜 사모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떡을 떼는 순간 그곳에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 작은 것을 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작은 것을 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개의 빵은 물질입니다. 분명히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양식이 겨우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떼어 나누면 그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물질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빈들의 기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이 교회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빈들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적을 실천할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이 빈들의 기적으로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